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97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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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무엇을 전달하게 하셨느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걸어온 30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30년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두고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시대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신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 시대까지 보고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 메시지가 바벨론 시대에 전부 성취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버렸고 그분을 믿고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은 아깝지 않지만 돈 10,000원은 아까워 이런 아버지는 없잖아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두고 배경이 되고 여러분을 두고 함께하면서 항상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약간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6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응답의 문도 여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까지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중에서도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를 사용하시고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그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예비된 작정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거기에 최고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준비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 시대에 재앙을 막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라는 큰 나무가 있어도 다 배임을 당해버렸어요. 베어버리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밑둥치가 남았어요. 그 그루터기 밑둥치에서 싹이 다시 트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잘것없었던 그루터기인데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이 그루터기는 죽지 않고 거기에서 새 싹이 터가지고 마침내 다시 나무가 되고 혼자 나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숲을 이루는 역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대에 다가올 재앙을 막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이 사람을 보고 남은 자, 그루터기, 영어로 렘넌트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불렀느냐? 하나님의 가장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냐?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언약 잡은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시느냐? 재앙을 막을 남은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전도자, 그리고 재앙 막을 의미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사명을 가진 남은 자, 이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메시지 남긴 최초의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성경 좀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데요, 선지서 쭉 읽어보면 남은 자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흩어진 자, 나그네, 남은 자, 남는 자, 남겨진 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미래에 다가올 영적인 문제와 4차 산업혁명의 후유증, 모든 영적 질병과 재앙을 막도록 남은 자를 지금도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남은 자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두고 시대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그 대표적인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현장에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사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이름이, 같은 뜻의 이름이 발음만 약간 다른 이름인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신약 성경에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여호와의 구원,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도 같은 뜻입니다. 이 사람은 아모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신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신상을 밝히는데 이 사람이 스알야숲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좀 힘들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아버지입니다. 이 이름이 길고 어려운데 그때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되게 신기한 이름이었어요. 아니, 무슨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야? 이랬는데 이게 각각 무슨 뜻이냐면요, 노략이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노략질, 약탈하는 것이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사야 보고 낳으라고 합니다. 낳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직접 명령하십니다.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들 이름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스알야숲이라는 이름도 주십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스알야숲. 그러니까 노략이 빨리 임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서 옮겨갈 날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대선지자의 필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지자. 왜 대선지자냐라고 하면 대선지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선지서들이라고 하는 책들이 쭉 있어요. 이사야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쭉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선지서를 4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4권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책들은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어떤 거는 대고 어떤 거는 소일까요? 간단하게 분량입니다. 분량이 대선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예레미야서도 52장까지 있고요. 에스겔도 48장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은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그 대선지서가 소선지서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바냐서 3장까지 있어요. 오바댜서 1장까지 딱 있습니다. 그 오바댜는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오바댜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비슷한 이름들 많으니까. 그래서 짧은 성경들이 쭉 있다면 학개서도 2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작으니까 소선지서, 분량 많으니까 대선지서예요. 근데 예외도 또 있어요.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대선지서고, 호세아서는 14장까지인가 있는데 소선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가 차이가 있냐? 글자 숫자 따져보면 그래도 다니엘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대선지서는 좀 더 넓은 시대를 두고 좀 더 광범위한 주제를 두고 복음을 예언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폭이 넓고 길게 되어 있다. 미래까지 아주 길게 보고 예언을 한 것이 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반면에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주로 집중해가지고 메시지를 던져요. 예를 들면 학개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나훔서 같은 경우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한 가지 주제.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한 가지 주제.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선지서를 쓴 제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 많은 왕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5명의 임금들 시대를 살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펼쳤는데요. 그 중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하고 복음 회복하고 할 때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줬던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궁정 선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왕에게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할 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강대국과 전 세계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전부 성취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굉장한 미래의 흐름을 미리 보고 전달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바벨론 시대 인물이다라고 하기에는 바벨론 시대보다 100년 전에 살았습니다. 아수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한 6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활동했죠. 5명의 왕들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60년 동안 활동하는 그 시기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기까지는 100년 전입니다. 바벨론 때문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게 BC 586년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한 것은 BC 680년이니까 거의 90몇 년 뒤의 일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시대가 차이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냐면 나중에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고 그 바벨론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100년 뒤의 일과 그 다음에 170년 뒤의 일을 다 예언했단 말이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니까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한 중요한 예언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예언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말씀이 임하고 이사야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본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딱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세라핌이라고 하는 그 스랍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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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본 거죠. 뭘 봤습니까? 영적 세계를 본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위엄과 전능하심을 보고 나니까 뭐가 깨달아지느냐? 나는 죽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나는 망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죄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 스스로 먼저 보입니다. 내가 이만큼 죄인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결론 납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지옥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웃자고 사람들이 그냥 비유처럼 이야기처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람 죽으면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도 없대. 아무도 안 지킨대. 이건 그냥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럴듯해. 아무도 없어. 근데 스크린 하나 딱 있대. 그 스크린에 뭐가 나오냐? 자기 일생이 다 보인다는 것이.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 종로로 타면서 불시자 상태 가운데서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열심히 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만 열심히 하고 자기 인생 모습이 쫙 보이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도저히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자기 발로 뚜벅뚜벅 지옥 간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아니겠지만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뭐냐? 다 죄인이에요. 나의 절대 불가능이 보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의 절대 불가능을 봤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망해야 되겠구나, 나는 지옥 가야 되겠구나 했을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답을 주시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망하게 됐구나,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한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걸 체험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 나를 살리시는 절대 가능의 복음이 예배 시간에 체험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체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구원의 축복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체험하는 순간이 이 순간이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바로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서 말해라. 근데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못 듣도록 만들어라.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라. 못 깨닫도록 만들어라. 왜냐? 지금 시대는 못 깨닫는 시대란 말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해야만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시간표를 알려주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그루터기에서 새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느냐? 남은 자 그루터기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우는 그루터기 운동을 하게 하겠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각각 뭐라고 합니까? 하늘 보좌에 있는 내용을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깨닫고 누린 거예요. 보좌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는 복음화. 내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 운동하게 하시고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 세워서 전도 운동하고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재앙을 막게 하시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이것으로 불렀구나. 이 시대 살리는 주인공으로 서밋으로 불렀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보좌화 복음화 시대 서밋화의 내용이 전부 이사야 6장 통해 가지고 이사야에게 체험된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떤 복음이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복음으로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을 것이냐? 그리스도구나. 오실 메시아구나.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전달된 거예요. 아하스 왕 때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아하스 왕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니까 당신 뭐가 증거로 필요하냐, 증거를 구해라.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하스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증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증거를 달라고 막 감히 멋대로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증거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하스 임금이 아주 우상 숭배하는 지독한 임금이었거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보고 이런 그 믿음 없는 인간이야 이러면서 막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믿음 없어가 지금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네 속에 있는 불신앙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주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오실 메시아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오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도록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음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남으로써.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 때문에 큰 위기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굉장한 위기 시대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온 나라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소망은 어디 있느냐? 위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임마누엘에만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하고 딱 부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오직 여호와만 붙잡아라. 오직 메시아 바라봐라. 그래야 산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수르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했고요. 그 아수르 나라 이후에 들어올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바벨론 나라도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그 바벨론 나라 이후에 고레스 같은 임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아수르 시대, 바벨론 이후 시대,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그 영원한 미래까지 보고 예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전부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면서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문에 순교합니다. 므낫세 왕 시대에 순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니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굉장히 처참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본인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자녀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어요. 제대로 복음을 전달 못한 거예요. 이러니까 므낫세 왕이 계속 복음 메시지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죽였는데 톱으로 켜서 죽였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전부 성취됐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사야서에는 복음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복음서다 할 정도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들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성취됐어요.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다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는 그분이 아기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갑자기 띵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띵 나타날 수도 있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기로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 메시아가 특히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할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요, 오래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을 것이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갈릴리 지방에서 메시아 사역할 것이다. 이거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는요, 이 메시아가 활동하기 전에 먼저 대로를 닦는 사람,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이 메시아 사역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할 것이다. 실제 그렇게 됐죠.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실 것이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받고 현장에서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해방시키는 사역을 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실 메시아라고 하면은요, 군사적으로 천재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만들 것처럼 생각을 했다니까.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라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는 거지.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대로 성취돼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복음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사야 49장 6절에요. 이사야 55장에는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에는요, 세계복음화 이후에 주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까지 다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미래까지 다 본 거예요. 특히 복음 중심으로만 설명해도 이렇습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다민족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될 것이냐, 이 이야기는 남은 12월 동안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겠냐? 이번 달에 하게 될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개론적으로 먼저 본 겁니다. 서론으로 먼저 본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요. 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인물이었고 이렇게 활동했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붙잡아야 되냐고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서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다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룬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찾아내고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면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모든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라.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말씀 속에서 미션을 찾을 것이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돼요. 뭔가 대단한 희한한 말씀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흐름, 나를 구원한 이 사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 가운데 이 복음 메시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시간표를 따라서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원단 메시지. 한 해를 두고 주시는 메시지 있잖아요. WRC 메시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간의 메시지 있잖아요. 강단. 그리고 그날 주시는 기도점 메시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시간표, 그 주간의 시간표, 그 해의 시간표에 주시는 계속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계속 듣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때그때 붙잡도록 집중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나의 평생의 언약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평생의 언약의 말씀이 그때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평생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언약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급해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그날의 메시지 붙잡고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보여져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가면 돼요. 매주 집중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완벽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렘넌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붙잡는 남은 자로서, 말씀 붙잡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의 대상인 렘넌트 전도 제자로서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와 그 정확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전도 제자로 남은 자로 렘넌트로 들어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이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렘넌트의 인생이 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말씀의 성취를 막지 못하는 것을 믿사오니 영적인 싸움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복음 붙잡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인생을 이끄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